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빌이라고 하는 청년, 흐트러진 머리와 헐렁한 옷차림으로 유명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청바지에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늘 똑같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아주 영리했고요.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교목은 빌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길 하나 건너면 작고 보수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다들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첫날 예배 시간에 빌이 느지막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빌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입는 구멍난 티셔츠에 청바지 샌들 차림으로 강대상을 향해 중앙 통로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빌은 앞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빌은 맨 앞자리까지 와서도 빈자리를 찾지 못하고 강대상 정면으로 보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무리하게 행동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빌은 대학 강의실에서 빈자리가 없을 때 하던 행동을 똑같이 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당 뒤쪽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서 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80대 노인으로 아주 기품 있는 신사였고 은발의 안경을 쓰고 비싼 정장을 입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옵니다. 소란이 일자 설교자는 설교를 멈추고 그 집사님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상한 젊은이에게 다른 자리를 찾아보라거나 예배당에서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규율이 잘 잡힌 80대 노인은 규율이 잡히지 않은 대학생의 행동거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빌의 옆자리에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빌은 바닥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는 아마 한두 주일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이 설교는 남아있는 인생 동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의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날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리가 없어 처음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그 청년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즐겁고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의롭게 살려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 즉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겉모습만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겉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굴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입니다. 굴에 시신을 매장해 놓고는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굴에서 시신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굴 입구를 회칠해서 막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안과 밖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올바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했다는 거지요. 겉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분명히 시장통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만 생각하면 분명히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악취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도였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할 무렵에 외식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와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어떨까요? 그러기에 빌 하이웰스 목사님은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를 통하여 받으시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하여 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의 구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 신중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합니다. 이제 나는 그분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사는 일을 그만두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이미 판결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죄의 빚을 다 갚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율법을 지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죽이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되는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내게 손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내가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일도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요? 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의의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